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니라.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들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올해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변화라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이런 것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니까 중성지방이 500이 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그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매일 좋아하는 걸 못 먹고 제가 특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라면도 못 먹고 어떤 인스턴트 식품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그 샐러드 위주로 먹고 하기 싫은 운동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100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참 이게 육체적인 체질,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가 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노력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원이 다른 부분이지만 이 영적인 변화는 나를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갈 때, 나를 깨트려 갈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안에 감동이 없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만났다고 해도 아마 길거리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장사되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밝은 빛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 꼬꾸라졌지만 그 영적으로는 바울이 그 시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손에 옷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그 옆에 창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했니? 어떻게 잘했냐 한번 보여다오. 그럼 뭘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아, 헌금장구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헌금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봉사했던 일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명단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천국에서 내 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여기 내 십자국,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느라고 예수님 뜻대로 사느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내 손에 여기 못자국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 이전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이어져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데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금 내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은혜 받고
진짜 7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야, 난 이제 예전에 나는 다 죽고 나 새 사람 되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올해도 안 가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다시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 죄성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못 박힙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를 못 박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지? 이게 뭔가 느낌은 오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뭘까? 이게 좀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바울의 두 번째 고백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 나는 누굴까요? 내 자아를 이야기하죠. 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 자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눈사람을 만들죠. 근데 이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눈덩어리가 처음부터 잘 안 뭉쳐집니다. 그럼 이제 안에다가 단단하게 먼저 이 작게 이제 그 눈덩어리를 뭉치고 이걸 이제 땅바닥에 굴리면 거기다부터 눈이 붙어가지고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단단한 교만, 자기중심성, 나만 생각하는 거, 세상 욕심, 죄성이 딱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둥그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나의 자아죠. 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방식, 내 성격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방식. 그게 내 자아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났을 때 하나의 돌덩어리가 있다면,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 못하면 무시당해. 그리고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야, 너 사람들한테 강하게 보여야 돼. 자꾸 이게 세상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주입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험한 세상에 내던지면 야, 이게 없으면 무시당하네. 아니면 만만히 보면 무시당하네. 내가 이렇게 쉽게 보이면 이거 세상 못 살아가겠네. 야, 이 강하게 보이려면 이게 욕도 한마디 해야 되고, 내가 또 강하게 보여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공격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만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똘똘 뭉쳐져서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게 세상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형성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봉사만 하네. 이러면 안 되겠네. 나도 나를 지켜야 되겠네. 아이고 목사님한테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시험 드네. 나만의 방식을 가져야 되겠네. 이게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자아가 더 뭉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교회 청소는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걸레로 청소하다 보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여기도 좀 청소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마음에 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청소하면 안 되겠다. 좀 사람들하고 멀리 해야 되겠다. 이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시험 들고 상처를 입으면 더 똘똘 방식이 형성돼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열심 내면 안 돼.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만의 방식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쉽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깨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질 때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당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예수님께서 더 용납하라고 하셨지. 내가 세상 걸 움켜쥐려고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저는 참 이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너만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 방법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 번째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자꾸 세상 것을 원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계속해서 나는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도 내 안에 육체가 있으니까 어느새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다시금 육체적인 것, 내 성공, 내 물질, 내 평화 그것을 일하도록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목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내 방법대로 육체적으로 살려다가 몸부림치다가도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시지. 내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지.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지. 결국에 이 땅의 삶은 육체적인 삶은 얼마 후에 끝나고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물론 알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같이 하나님과 거할 그 시간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렇겠죠. 평생 천국 바라보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에 가말리아 문해성에 그냥 가만히 살면 평생 동안 대접받고 무시한당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인생이 완전 예수님 믿고 오히려 안 좋아졌죠. 어려움 당하고 여기저기 무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거할 곳 하나 없이 세상 떠돌아다니. 그런데 항상 천국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때로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몸살이 심해서 이제 그 교실 복도에 이제 게시판을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데 그때 이제 앞정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앞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복도를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뭔가 발바닥을 눌렀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꾹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이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발바닥을 딱 보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발바닥에 앞정 그 대가리만 딱 보이는 것입니다. 속이 그냥 발바닥으로 쑥 들어간 거죠. 그럴 때부터 막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오, 나 죽는다고, 이제 나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몰려오고 옆반 선생님도 몰려오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내가 빼주겠다고. 그거 빼면 나 죽는다고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근데 이제 떼굴떼굴 굴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잡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계속 아프다고 울었는데 야 다 빠졌어 얘 해서 머쓱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압정 하나 바뀌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손에 못자국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못자국이 육신의 못자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랑 내 고집, 내 교만, 내 방법 이것이 그 영적인 못자국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못 박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명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이걸 흔히 7080 찬양이라고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 예수님 불렀던 은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때 은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았던 그 뜨거웠던 시절의 첫사랑의 은혜로 감동으로 주님 나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첫사랑의 은혜로 주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세상의 자아가 생겼습니다. 다시금 내 방식이 생겼습니다. 나만의 세상 사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나만의 신앙 방식이 생겼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처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만났던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금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다시금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자아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고집대로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만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의 방식을, 나만의 고집을, 나의 방식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의 뼈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의 힘줄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의 살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의 모든 방식들이, 나의 모든 교만들이,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여,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헌신하기 원합니까? 주님, 그 방법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대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이력보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착자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니 물으실 때 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따라 사느라 내 손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막혔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사느라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는 신앙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마다 십자가를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오뉴하우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더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재단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나의 자아와 나의 방식과 나의 교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 성공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로받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말씀, 주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씀,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상급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생기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엔 특별히 온유하우스를 섬긴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권사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도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대전에서 꼭 물질을 드리는 우리 주의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회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중에 이 재단을 방문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 섬긴 주의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신학을 한 과정을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하시며, 특별히 또 우리 막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아버지 드린 권사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 드린 손길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멀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제단이 더욱더 세워지고 주의 종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사리따가부가 자신의 남은 모든 양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하나님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